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항상 저는 그 어구로성 제목을 항상 제목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생각보다 평소보다 좀 평범하죠. 원래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제목을 할까? 사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평범한 제목을 했습니다. 증인들. 부제로는 부제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억가 인생들이라는 부제를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억가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냥 제가 머리로만 아는 것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억가라고 치니까 딱 두 가지가 뜨더라고요. 첫 번째는 억지로 깐다. 두 번째는 억울하게 까인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판을 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억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왜 나만 갖고 그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 보면 나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작은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거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죠? 죄는 우리를 결박하고요, 묶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을 하죠? 내 인생에 예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이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또 죄에게 얽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상황에 처하다 보면은 돈이 생기면,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면, 그리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생기면 우리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잘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집안이 망한대. 이런 말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들도 우리처럼 억가 인생에 산 증인들인데 먼저 요셉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묻고 있었어요. 제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자, 창세기 39장 12절 14절입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꿈을 두 번이 있었는데 그냥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형들이 그것을 듣고 열받은 겁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면서 형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냥 성경의 사건이니까 안타깝네라고 엮이실 수 있는데 성경의 한 사건을 그냥 먼 옛날에 어떤 그냥 옛날 옛적 전래동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런 형이 있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떤 한 장군의 집안으로 팔려갔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그 장군의 눈에 띄어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성경에서 그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과 동침을 하려고 막 이게 계속 졸릅니다. 저하고 잡시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은 거절을 해요. 그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 여자분이 매일 졸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계속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노예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권력자입니다. 그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잘릴까봐 이렇게 약간 막 이러잖아요. 요셉은 잘리면 어떻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리면 그냥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요셉은 처지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잘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도 거절을 해요. 엄청난 믿음의 어떤 결단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요셉한테 꾀를 썼는데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였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당하죠? 무고를 당합니다. 그 여자분이 요셉을 유혹했는데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나 치를 떨리게 억울했겠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할 텐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범죄자의 인권을 다루던 시기도 아니고 감옥이 좋은 상태도 아닙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라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와, 진짜 억울해 죽겠네 라고 외쳤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인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연달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볼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나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서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의 신분은 왕자였어요. 근데 한 애굽 관리가 자신의 이스라엘 동포를 괴롭히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사람처럼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신 것을 봤으면 좋겠어 라는 본인 입장에서 선한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집트 왕자지만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해냈는데 왜 이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또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물리쳤으면 어때요? 정말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울이라는 한 권력자가 시기 질투에 빠집니다. 그리고 워낙 믿음도 출중하고 용기도 대단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딸이 얘를 또 사랑하네. 이제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평생 대적자가 됐대요. 그 권력자 눈밖에 나면은 피곤해져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평생 대적자가 됐대요. 너무 어떻게 너무 안타깝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자기를 미워해 평생에 도망을 다녀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잘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임금이 질투에 휩싸여서 갖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던 3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억울한 사람들. 서론에 말씀드렸던 억가의 표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3명은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을 많습니다. 근데 제가 3명을 고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 믿음의 표본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3명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저 요셉을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볼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정말 억울하게 미치는 상황인데
눈물 없이는 그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볼게요. 주님께서 무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오해를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하죠.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에 다윗 수많은 시를 지었지만 방금 읽었던 건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57편 이것을 지을 때 억울함과 분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한 마음에 1절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목이 터져라 사무치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그 한 인간의 눈밖에 나서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저 미치광이의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시편 5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와 같은 찬양에 영감을 준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뭐 저에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마음속으로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분들은 성경의 위인이고 저는 그냥 한낱 성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3명 가지고 나 안 된다, 또 증거를 보여달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억가의 최고봉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누구죠?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로 들으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역시 예수님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를 아시면은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도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살인자가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냥 죽어도 억울한데 그때 당시에도 그 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잔인해서 육체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그런 형벌이라 로마 제국에서도 자국민한테도 하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당하셨고요,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총독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까봐 모른 척합니다. 살인자가 져야 될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불법을 저지른 자와 똑같은 형벌을 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억까 당하실 줄 말이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뒤통수 맞을 걸 알고 계셨어요. 살인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수치스러울까요? 공개망신 당할 때죠. 예수님 공개망신 당하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 벗김을 당했고 따기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다니까요. 그냥 뒷자리에서 아무도 없을 때도 그렇게 당해도 너무너무 수치를 당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영광받고 찬양받아도 모자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자가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억가의 최고봉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볼게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18장 6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에이미.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나자빠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한 주먹도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 그 형벌을 당하셨대요. 그 억가를 당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공개 망신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걸 아셔서 그 뜻을 아시고 스스로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볼게요. 12장 2절입니다. 뒷부분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증인들은 하나님 외에 살아갔지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말이죠. 근데 이 증인들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빼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은 그들의 그 고백 속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로 피해. 그분은 너희의 요새야. 그분은 너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셔. 내가 그렇게 했어. 정말 억울한데, 정말 미치도록 눈물 날 정도로 치가 뚫리도록 억울한데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결국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모두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내 몸은 아픈데, 여전히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여전히 내 삶은 비참한데, 여전히 똑같은데, 난 항상 억가를 당하는데,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우리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은 여전히 억가를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억가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구절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절벽에서 건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사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 줄 알았는데 사실 주님이 내 시야 속에 들어와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